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선데이는 슈퍼 선데이라고 그러죠. 이 슈퍼 선데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슈퍼볼 게임이 있기 때문에 슈퍼 선데이라 그렇게 합니다. 슈퍼볼은 미국 미식 축구 32팀 중에 16팀씩 갈라져서 양대 컨퍼런스, 잘하고 계신 분은 아시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이런데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보시면, 슈퍼볼 있을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컨퍼런스가 있는데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있고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있고, 옛날에 역사들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두 양대 컨퍼런스의 챔피언들이 진짜 누가 챔피언이냐 가리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 거기서 이기는 팀이 슈퍼볼 우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나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슈퍼볼 입장료가 지금 기록을 깼습니다. 한 사람 입장하는데 $10,000불, 자리에 따라서는 수만 불. 전직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또한 유명 스타, 셀럽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상업 광고가 30초당 $700만, 25만 불 날아갑니다. 한 번 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광고하는 거겠죠. 미국 국민 3억 3천만 중에서 1억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하는 스포츠 최대 이벤트입니다. 또한 일반 농구든지 야구는 7전 4승되어 있는데, 이 풋볼만은 단 한 번의 승부로 우승을 갈리는 점에서 이 게임이 훨씬 더 긴장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슈퍼볼 경기인 것이에요. 이날은 미국 온 술집들이 가득 찬답니다. 개인 집에서도, 그리고 친구, 친척들 모아놔서 슈퍼볼 파리를 하는 날이 오래된 전통인 것이에요. 무슨 음식이 제일 많이 팔리나 했더니만 치킨 윙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12억 5천 집, 말이는 아니겠고 윙이 팔린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피자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날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냐 하면은 미국의 1년 중에 땡스기빙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먹는 날이래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알려면 미식축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볼의 자웅을 겨루는 팀은 캔사스시티 칩스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ers입니다. 캔사스시티 칩스는 창단된 후 지금까지 3승 슈퍼볼 우승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승률이 좋은 그런 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5번 우승을 했습니다. 이 두 팀이 4년 전에 슈퍼볼 결승전에 올라갔다가 캔사스시티 칩이 샌프란시스코를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캔사스시티 칩스가 이길 것이라 하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슈퍼볼을 32팀 중에 제일 많이 우승했는 팀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와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6번 우승했고, 그리고 32팀 중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팀이 12팀이나 됩니다. 특별히 한국인 킴 페귤러가 구단주로 있는 뉴욕 버플러 빌스는 4번이나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불운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미를 더하는 것은 뉴스 앤 네이션스라는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는 2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지만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이때에 죄악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슈퍼볼을 한다는 거예요. 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가 누구냐면 쿼터백입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이번에 한쪽 팀은 패트릭 마홈이고, 그리고 다른 팀은 브락 퍼디라는 사람입니다. 패트릭 마홈은 이미 슈퍼볼을 2번이나 우승했던 대단한 선수죠. 10년 계약에 4억 5천만 불, 1년에 4,500만 불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락 퍼디는, 이 사람은 1년에 93만 불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배 이상을 쓴 사람이 더 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가 크리스찬입니다.
더욱이나 캔사스시티 칩스의 구단주 클락 헌트라는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사람으로 감리교 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사람으로 신시한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가 되면 팀원들을 다 불러놓아서, 그리고 팀 자체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쿼터백인 브락 퍼디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일 꼴찌로 드래프트 됐던 사람입니다. 262번째까지 뽑았는데 262번째로 간신히 들어왔던 사람. 대부분 이렇게 들어왔는 사람은 몇 게임 하지 못하고 게임에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있던 그 팀에 주전과 백업 쿼터백이 다침을 통해 이 사람이 나갔다가 너무 잘함을 통해 지금은 주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가 우승하게 되면 이 사람이 MVP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나와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디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4살의 어린 나이에요. 22살에 드래프트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주위의 코치들도 그러고 주위의 멤버들도 그러고 나이에 비해서 너무 침체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침체한 것은 주님 때문이다. 나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보여달라, 이런 기도 나는 하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 평안을, 확고한 유지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고 제가 명확한 생각을, 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통한 평안함이 내 속에 있다. 이 퍼디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곳에 얼마 버티지 못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많은 팀에 잘하는 선수들이 최고로 일찍 셀렉트되고 대단했는데 자기는 제일 꼴찌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갔던 그런 사람. 모든 사람 팔의 힘도 그렇게 세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신체도 특별한 쿼터백에 맞는 그런 조건도 갖춘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 확실하게 최고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에 1963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폐지됨부터 미국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건전하게 태어나가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마약, 환각, 폭력, 성적으로 탈선,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쏟아나오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엄청스럽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미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 사회가 청교도인들이 이 땅을 찾아왔던, 가졌던 킹덤 드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변절되면서 미국 사회는 더욱더 세속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있다. 더욱이나 오바마 대통령 때에 동성애와 양성애가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동성애 지지가 1996년도에는 미국 사람 중에 20%만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지지하냐면 60%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60% 이상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연방정부 공무원인데 연방정부에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에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도록 이런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내가 계속 연방정부에 다니나 말아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한인신문에 나왔듯이 한인 사우나 여탕에 남자가 자기는 여자다 그러고 벌거벗고 나서 털 다 있는 채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란 일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당선되고 종교 자유의 날 Religious Freedom Day 이때에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이 사인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는 것을 대통령 직권으로 사인했습니다. 많이 좋았던 것이죠. 이러한 혼탁한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칼급하였습니다. 퍼디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기도문도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시고 미국의 모든 것은 마지막 파이널리 결정할 수 있는 대법원의 9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재들이 나오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문이 얼마나 좋으세요,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때인 것이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 자녀들 속에서도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태기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적인 통계를 조사했을 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빠르면 3대, 늦으면 5대쯤에는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물로 그냥 돈 잘 버는 의사든지 변호사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들의 3대 그리고 5대 그 후에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시대를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범한 인물들을 택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제자를 볼 때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이 석유같이 똑똑하고 학벌 있고 인정받고 존경하는 사람을 택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후사를 부탁했습니다. 12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박학박식한 그러한 학자나 신학자도 없었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도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덤벙거리고 뒷감당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도 극과 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룟 유다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의 3년간의 제자 훈련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들은 사도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그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범했던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을 놀랍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꾼다. 오늘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You are called.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라. 너희 부르심을 보더라. 너희들 진짜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평범해서 뛰어난 사람, 비범으로 바뀌는 시작인 것이요, 이 택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난 이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명의 사역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기 잡은 후에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존 맥카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선택받으면 그 다음에는 사역의 소명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실하시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맞으시는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는 구원받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평생 사명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세상에 따라가는 것만, 원하는 것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사람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본원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기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이 확실하다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소명이라 이야기하면은 목회자든지 아니면 선교사 등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평신도들은 자기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평신도의 소명에 대한 평가절하부터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명은 절대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소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시 중요한 것이요, 내가 있는 어떤 장소든지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사역 비전 첫 번째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사역자나 평신도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력자 책이 나왔습니다만 거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신도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게 될 때는 목회자들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사도행전은 가정교회를 통해 각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 직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아이들을 키우든지 아니면 남편을 보필하더라도 믿음적으로 키우시고 믿음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헛털리 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한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소모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삶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까지 아무리 종교생활에 오래 했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결코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나를 붙들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길로 나를 데려가는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길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온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걸었던 그 길은 암흑의 길인 것이고 영혼의 밤인 것입니다. 이 일이 주어지니까 그냥 했던 것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끌고 가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정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모멘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자마의 김충훈 장로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대학교 때 다닐 때에 한국에서 전국 대학교 대학생 총회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총학생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가 간경화증으로 의사로부터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은도를 받고 나서,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예전에 제가 세계 선교대회 갔다가 LA 등대교회 이상만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하는 거 성도 자주 말씀드리죠. 학벌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자기는 최고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하고 교회를 또다시 옮기는 이러한 아픔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LA 등대교회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자기를 보고 안수집사 장로들이 다 오고 중직자들이라서 목사님 제발 교회를 떠나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다. 비로소 그때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나같이 열심을 다하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위가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불을 받습니다. 그 불을 받는 순간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보니까 전부 자기 잘못이고 성도 잘못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원에 내려와서 교회에 내려가, 그리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교회 중직자들 다 불러 모아서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목사님이 그냥 떠나지 왜 또 왔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이신 분들이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서 한 분, 두 분 와서 목사님 위에 같이 엎어져서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전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시카고에 선교대회 할 때에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수십 명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는 목회자였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설교하고 다 잘했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요. 모세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나이 80에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 40년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애국의 왕자이기 때문에 I'm something.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며 나이는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내 인생 끝이구나. I'm nothing. 그리고 마지막 40년 하나님으로 부름받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 들어섰을 때 권능자가 되었다. 에브리띵이 되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는 nothing이 에브리띵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은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가 되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빌보 3장 13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적으로 인쳐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 삼았다면, 내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확실하다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게 맞잖아요. 보면은 바울은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나서 평신도로서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적당한 평범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우리를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실하다면 저희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대로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되는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이라는 갈대 같은 이름이었었지만 예수님께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되라. 아직 반석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새로 주셨던 것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몬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죠. 성질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바꾸고 예수님께 자기는 죽어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타고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나는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반석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에 항상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꾸시고 그 이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LA 다저스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는 어느 날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도 올라온 젊은 투수가 들어왔는데 성격이 너무나 소심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을 던질 때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정확한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소다 감독이 볼 때 이 선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투수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심하고 유약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대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근성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라소다는 그에게 소심한 성격과 정반대되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 불독이었습니다. 생긴 게 전혀 그래 생각지 않았는데 불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모두에게 이 투수를 이름을 부를 때 불독이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 투수는 별명대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 투수 가운데 가장 근성 있는 불독 같은 선수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독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했다고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리 오래지 않아 별명에 걸맞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오렐 허사이저 투수, 사이영상과 골든글러브 월드 시리즈 MVP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 받는 것,
새 이름 받는다는 것이 저는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아직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로 먼저 부름받았을 때 입술의 고백부터가 우리 삶 속에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요. 이 브락 퍼디는 항상 그 삶 속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했다 그럽니다. 사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미국의 6,000개 대학인데 6,000개 대학에서 풋볼 선수가 몇만 명이냐면은 7만 3천 명이 넘는데요. 매해 배출되는 풋볼 선수들이. 그 중에서 이 프로 풋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몇 명이냐면 16,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프로 풋볼에서 뽑아들이는 선수가 몇 명이냐면은 250명에서 26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풋볼 경기를 보다가 뭐 저 선수 왜 저래? 손가락질 하는 선수도 대학교에서는 최고로 날리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250~60명의 꽁찌로 뽑혔던 뭐로 뽑혔던 간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로 실력 차이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 나중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삶의 태도와 마음이라 그래요. 삶의 태도와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들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끝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긍정적이고 적극 우리가 항상 하는 말대로 이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범이 비범이 되는 인생은 저는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성경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름 바꾼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야곱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시고 나서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매달린 자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진짜 우리가 비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결국 야곱은 기도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름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택하는 것이고 다윗이 세운 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 나라를 말하거나 아니면 신약에 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는 것이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 우리 팔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아멘. 그래서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성도님, 인생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직장이 바꾸길 원하시니까 사업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아멘. 주의 종도, 교회 성도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5분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 인생이 진짜 평범해서 비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인 것이죠. 평범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성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설교 듣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지 말라.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 받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열흘 정도 후에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물론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 없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모든 것들이 누가 하냐? 성령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의 경험은 다른 것이요.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성천도 받던 것이요. 그러나 제자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을 만나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첫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나의 이 정말 황소 고집 같은 이러한 고집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무너뜨린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라 할 때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충만을 말하는 것이요. 자나깨나 생각해보면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음성 듣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가라 했을 때 이디오피아 여왕 넷이 간다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가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이쪽인데 하나님 길을 막으시고 엉뚱한 길로 가라 하는 것이요. 그때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요. 9장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너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안수하라. 사울은 원수예요, 자기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 말씀 듣고 가는 것이요.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도 가는 것이요.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 그 부탁 거절하지 말고 그 집에 가 축복하라. 이방인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했는데 가라. 그럼 가는 것이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바울을 막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서 그는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으로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요.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을 때 바울 일행은 배가 깨져 다 죽게 되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전날 밤에 성령께서 두려워 말라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전쟁 중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질병 중에도 걱정이 없는 것이요.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구원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고,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인 것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인생의 최고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멋지잖아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하늘문이 열린 걸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요, 평범한 인간 모두 다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여 성령의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진짜 볼일 없는 12제자들이 요한 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어요. 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한갓 평범한 인생으로 이름도 없이 끝날 인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범한 사람 칭송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평범했던 제자들이 놀라운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들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성령님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도님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 것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 다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명받으면 새로워집니다. 내 갈 길은 무엇을 가야 되는지 아시게 될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입술의 고백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내 삶의 입술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능력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평범한 인생이 멋지고 비범한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